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의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6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저물 때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게네사렛에서 건너가셔서 거기서 많은 치유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7장 1절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떡을 이렇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의 말씀들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7장 24절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 딸을, 이 귀신 들린 딸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너의 딸이 귀신이 나갔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급의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와 반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한 여인, 이 사람은 이방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여자가 자기의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여인의 가정에, 그 여인의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낸 주님께서 쫓아내 주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이방의 여자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앞부분에서는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장로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얻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그저 못된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고발할 건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눈독 들이면서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저주받을 그런 백성인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 그것도 고대 세계에서 여자라든가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하찮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인과 그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그냥 무조건 유대인이면 다 은혜가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가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37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면 택함받은 자이기에 우리에게는 선민이다 하는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면서 개들도 어린아이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더 비천한 자리로 낮추는 그러한 이 이방의 여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또한 그저 많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존중이 여김받지 않는 여자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세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부터 이제 9절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역을 펼치면서 쭉 계시는 건데, 이제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갈릴리로부터 그저 서쪽, 서북 쪽으로 이 지중해 연안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이방의 땅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저 고대 세계사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베니게라고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 이방의 땅, 그 두로로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소문이 이방 땅에도 다 전하여지면서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주님을 그 집에 모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게네사렛 지방에서의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은 때때로 제자들로 하여금 쉬라고,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이방의 땅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시간 동안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쉼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숨길 수 없더라. 저 이방에, 저 북쪽의 이방 땅에도 주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구절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과 관계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쫓아서 어디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단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곧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러면 내가 가서 주님께 내 어린 딸,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소문은, 떠도는 소문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는 이것이 내가 살 방도다, 내 어린 딸이 고침받는 그런 방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또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본래 이 가나안 출신 사람인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출생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그들이 어떤 여러 이유로 저 북쪽 지역에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를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시리아를 수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터키 땅과 저 시리아 땅에 크게 지진이 났던 그 시리아 땅,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갔던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이 다메섹이 바로 그 시리아 땅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고 했을 때 수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베니게를 보니게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시리아 지역 또 페니키아 지역 그쪽에서 이제 살아갔던 그런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이고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헬라 지방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헬라인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 그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 이 여인은 그저 이방의 종교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녀가, 어린 딸이 고침받으면서 그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하면서 내 이 어린 딸을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다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대에 부풀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이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자녀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자녀의 떡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 이거 마땅치 않다. 여기 개들은 바로 지금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과 그 딸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개들인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듣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개라고? 나와 내 딸이 개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참 기분 상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사실은 이제 이 여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대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 상할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께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인 여인은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바로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8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얻고자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서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 이 여인의 대답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그런 대답이고, 이것은 마음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마땅히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나와 내 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그래 돌아가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귀신 들린 너 딸이 회복되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자,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니, 너의 그 말을 내가 들어보니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마태는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께 하는 말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저 나를 부리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 말대로 다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의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자 바로 그 아이가 그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다 나간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이 이방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은혜 얻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굴하지 않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믿음,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늘 마음 가운데 더 낮추고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할 줄 아는, 주님의 은혜에서 부스러기가 뭐 하찮은 거겠습니까? 부스러기같이 작은 은혜라도 할지라도 내게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아이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내게 좀 달라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마태의 기록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시돈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 지역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따라 붙는 그런 두 지명입니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게 항상 같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가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많이 책망받고 심판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방의 땅에도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 지방을 이렇게 가시면서 여기를 다니시면서도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데가라고 하는 것이 10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다 지칭할 때 보통 그 지방을 데가볼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다 통과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많은 치유 사역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행동으로 그 사역을 펼치십니다.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귀 먹고라고 하는 표현처럼 듣지 못하는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실은 이러한 행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심지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의료적 행위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그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볼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더럽게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떤 뭐 벌레가 물리거나 그러면 자기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서, 그러면 좀 침에 있는 그런 독이 이 벌레에 물린 이 자극을, 그것을 좀 자극해서 이걸 좀 안정시킨다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했던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께서 여기 말씀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 아픈 부위, 그에게서 문제되어지는 부분에 주님의 손가락이 접속이 되는 겁니다. 접촉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하는 것도 그저 말을 더듬는 그 혀에다가 주님의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딱 넣으시고 주님의 손을 그 혀에 대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의 그 아픔들을 만져주셨다, 접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말씀합니다. 에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열리라, 열려라, 막혀있는 귀가 열리고 말을 더듬는 입이 열려라,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다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그 아픔들이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35절의 이 은혜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경고할수록 그 소문이 널리 전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거듭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메시아의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 그러나 그 메시아 사역의 정점은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다시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 길인데,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 모든 인생들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외면한 채로 병자 고쳐주시고 먹을 것 챙겨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널리 전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듯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마지막 37절에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심히 놀라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주님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다 잘하시는 일이다 라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칭찬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묵상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언제나 우리 신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면서 그가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언제나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신자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도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 나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